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13장 이후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이 구원의 문제들을 확인하시는지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작으로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의 도하 사건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는 이 사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인데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하나 따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Like in the crowd right now. Are you kidding me? The God of Abraham is undefeated. This is the greatest comeback in biblical history. Moses is my GOAT. Sir, what's the official military response to this? Our chariot warranty does not cover act of God water features. We are so fired. How do you feel about what's happening? Bro, he said lift the staff and the sea said bet. God got main character energy today. You're Egyptian. What made you switch sides? Honestly, their God has a much better benefits package. The not having your firstborn die policy was a real game changer for me.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Baby, if Sarah can get pregnant at 90, my old feet can walk through this sea. Don't play with my God. He's been doing the impossible. 실제 거기 있었던 분들이 인터뷰 따온 거거든요. 요즘 AI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거기 애국 군사들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또 거기 함께 참여했었던 이방 민족들의 느낌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만들었던 영상인데 이게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안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감격적인 은혜를 받은 후에 믿음의 삶을 본격적으로 이제 살아내기 시작하면 종종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다른 길을 마주하는 겁니다. 막다른 길.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면서 내 인생이 온통 사방이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었고요. 그리고 나는 뒤에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일들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돌파해 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 다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하나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막다른 길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막다른 길로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는 자들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내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막다른 길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층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상황과 환경 속으로 집어넣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를 지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성화인 것이죠. 우리를 더 믿음에 단단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성화입니다. 저는 출애굽을 보면서 이 15장 이후의 말씀들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져 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18장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떻게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블레셋과 가사 지방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광야 내륙길로 뺑뺑 돌아가는 길로 일부러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바닷가 앞에 그 장막을 그 앞에서 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애굽 땅 사이에 딱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전쟁 상황에서는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10번째 재앙을 맞은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바로가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쫓아라, 이렇게 결정합니다. 바로는 저들을 잡아올 절호의 찬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가 외통수의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공세를 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작전을 짜셨는지를 설명해 주죠. 1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렇게요. 다 알고 한 거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군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리비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렇게 치려고 할 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비리비리하고 무력하고 나약하고 무지한데 이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왜?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이렇게 맛있게 요리된 음식 같은 거죠. 그냥 덥석 먹으면 되게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덫을 놓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냥 거기서 텐트 치고 그냥 밥 먹고 있으면 됩니다. 놀고 먹고 쉬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전쟁의 상황으로 보면 되게 한가해 보이는 거죠.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들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가지 재앙으로 완전 애굽을 정복하고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거 되네? 약간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와, 이게 되네? 신나게 애국을 빠져나오긴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힙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제 뭘 먹지? 왜 나온 거지? 좌우에는 산은 둘러싸여 있고 길이 없고 앞에는 홍해 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제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완전히 외통수에 빠진 현실의 눈을 딱 뜬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앞서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 따라올 거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것들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행하실지도 알려주셨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보통 이런 막다른 길에 놓이면요,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무엇을 어떤 도움을 통해 어떤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홍해를 수영해서 건너든지 빨리 뗏목을 만들든지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건장한 남자들 좀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이제 애굽이랑 한판 제대로 싸워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다 죽든지 뭐 아니면 누가 도와주든지 뭐 이런 뭐 생각들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 하나 전부가 다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서는 우리의 계획에서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다리는 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건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걸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막다른 길에 놓여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끊어진 상황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보이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힘도 없고 완성할 능력도 없는 우리의 그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 곧 세상의 힘이라는 이 권세라는 자연의 막강한 그 앞이라는 그 위력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되게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약간 이런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시는 것 아니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네. 그래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거기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외통수에 몰리면요, 진짜 속마음이 나옵니다. 진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고요. 왜요? 내가 몰리니까. 내 신변이 위협당하니까. 내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사람들은 그때 일찍 포기하고 그냥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습니다.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 떠나든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내 진짜 본심이 나오는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바로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교만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정신 차리고 나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완전히 민족이 쑥대밭이 되고 난 이후에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얘네들 왜 보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섬김에서라는 표현이 예배하는 이라는 표현이래요. 예배하는. 우리를 예배하는 저 노예들을 왜 내보내줬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왜 내보내줬지? 저 노예들을. 정신 차려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몰렸을 때 완악한 이들에게는 교만함이 싹트도록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미쳤지. 우리를 섬기는 노예를 내가 왜 내보냈지? 저 아까운 것들 다시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안 놓아주었다가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은 건 싹 잊어버리고 내가 저거 왜 놓아줬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 이랬을 때 우리는 우쭐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보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죠. 저거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마병 600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첨단 전투 장비였습니다.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면 식은 죽 먹기로 그냥 쌈 싸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코너로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그 600대의 전차들이 따라온다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나왔던 진짜 본심은 분노와 원망이었습니다.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이들의 본심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내 힘으로 해결할 일이 생기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 날 구원하셨어요 도대체? 뭐 하려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날 구원하셨어요? 막다른 길에 놓이면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어지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의도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피해 주는 게 제일 싫어. 그런 하나님 싫어. 가. 떠나. 비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다시 돌아갈래.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 아니면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그냥 비참하게 죽이려고 끌고 나온 것 같아.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니까요.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구별됨을 입었는지,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입었는지,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요셉의 시체, 그 유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 버려버리는 게 우리의 진짜 본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그게 소동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런 뜻도 있답니다. 애굽에 묻을 곳이 없어서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애굽 왕 잘 섬긴다고 했잖아요. 왜 여기서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는 이미 죽었다 끝났다 이게 머릿속에는 이미 정리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죽기 직전의 상황으로 몰리는 것밖에 없을 때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막 고백도 막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나의 유익과 나의 생명의 안위가 뭔가 위협적인 상황 속에 처해지면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 버리는 내 만족과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기쁨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2014년에 하나가 태어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학기였는데요. 아내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출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출산을 하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마지막 학기를 공부만 가만히 앉아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를 고민하다가 그냥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제 동기들과 같이 졸업 못했죠. 그리고 목사 안수도 이렇게 1년 늦어지게 됐습니다. 가정이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기다려라 이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럼 주님 쌀 내려주실 때까지 저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1년짜리 일을 좀 알아보고 어떻게 감사하게도 학원에서 이렇게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가정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급여를 좀 받을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냥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그만 휴학하고요. 신대원이요. 학원에서 근데 점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일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주면서 약간 알바비 주면서 이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일 좀 해주시면 저것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더 일찍 출근했으면 좋겠어요. 알바비 주면서. 그래서 그냥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렇게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이제 출근해서 이제 또 막 이제 분리수거도 하고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혼자 가가지고 막 하는데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 안에 딱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제 안에.
너무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쓰레기장 분리수거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엔 이런 고백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이런 쓰레기장에 처박아 놓으시려고 신학시키신 거예요? 내가 잘하던 사업 그만두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직장 다니던 거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나 이거 쓰레기 뒤지도록 하려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훅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의심과 회의감과 앞으로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확 엄습하기 시작할 때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한참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참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대범아, 내가 거기서도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여기서 날 건져주세요. 내가 좀 멋들어지게 설교도 좀 하고 멋들어지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좀 받고 그런 거 하고 싶다고요. 쓰레기 뒤지는 거 말고요.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배웠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가 있는 가장 큰 무기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의 발걸음도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막다른 곳에 나를 몰아넣으신 이유는 거기에서 허드렛 일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은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상황이 나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선하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오히려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더 단단해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 믿음 안에 단단하게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걸 보았고 다르게 말했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선언해 줍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위에 단단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똑똑히 봐둬라. 니들이 보는 저 애굽 사람들, 저 마병들, 저 군대들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과 모세가 보는 게 달랐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연약한 모습 앞에서 믿음의 선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길, 우리가 보아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선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어서 연약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실 때 믿음으로 그걸 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했을까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나한테 원망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역한 죄를 모세에게 묻듯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한 발 내딛도록 명령해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은 바다를 향해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진의 주의 백성들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라고요. 병거 600대가 우리와 힘으로 함께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거대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쫙 멋있게 앞에는 홍해 딱 가라져 막혀 있고 뒤에는 병거가 막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난리가 나고 막 불평하고 난리나. 이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제 죽게 생겼다 이러고 있는데 모세는 쫙 멋있게 지팡이 딱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딱 내밀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쟤 뭐하냐? 쟤 뭐하냐? 지금 죽게 생겼는데. 기도가 이런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기도한다고요. 죽게 생겼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장애물, 거대한 그 장애물, 방해물 앞에 서서, 담대히 서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못 보는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인지를 하나님이 뭐라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못 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쟤 뭐하냐? 너 지금 뭐하냐? 방법을 찾으라고 방법을 어떻게 할지 군대를 동원해서 막 지금이라도 훈련을 시키든지 뗏목이라도 좀 만들든지 뭘 해야지. 지팡이 번쩍 들고 밤새도록 뭐하냐? 바다의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좌우에 벽이 되고 마른 땅처럼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아쿠아리움이 만들어진 거예요. 옆에 막 상어들 막 다니고, 개들이 막, 꽃게들이 막 지나다니고. 꽃게들이 있었을까? 소라가 있었나? 홍해 바다니까 뭔가 있었겠다. 막, 옆에 막, 물고기들이 막 쳐다보고 눈 마주치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어려움일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상식을 초월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거죠.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동풍을 불어 바람을 불어 이 길을 열시고 불기둥으로 비추셔서 환한 길이 되게 하셨던 거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대요. 그래서 술집 없애달라고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망했대요. 근데 그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했답니다. 이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 망했다. 이렇게 고소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반응이 뭐랬는 줄 아세요? 그걸 믿어요? 당신 그거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망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진짜? 술집 사장님은 기도해서 망했다고 믿고요.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래요.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전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고요. 헤롯에 의해 요한의 동생 누구예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러한 박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헤롯이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명령해가지고 군사들을 4명씩 4개조로 밤새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2명이 딱 달라붙어서 옆에서 딱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놔요.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지도자잖아요. 잡혀있는 걸 보고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베드로 우리 리더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또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쇠사슬을 풀고 그 철두철미한 감시체계를 뚫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 앞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두들겨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이라는 걸 듣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주던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아시죠? 너 미쳤냐? 어떻게 나와 베드로가? 지금 그 감시체계를 어떻게 뚫고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안 믿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예배 초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여기에서
이 위에 작두신당 없애달라고 6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래 술집이요. 이거 생기는 거 기도 같이 했습니다. 이거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 공간을 위해서. 그래서 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예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우리를 그냥 이전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생각이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어요. 더 좋은 거 줄게. 더 넓은 거 줄게.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솔직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사실 저도.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우리 앞에서 가르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침몰시키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일하실 테니 가만히 있어라가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피했죠? 그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째 재앙을 피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냥 양 잡으라고 해서 잡았고 피 바르라고 해서 발랐잖아요. 그들이 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내 결단과 결심의 강력함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게 내 구원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아랑 하나 비행기 얘기. 제주도 갑니다. 성아랑 하나가 타요. 비행기를 탈 때 이 비행기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센 성아는 그 안에서 마음껏 자고 막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막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죠. 믿음이 센 성아요. 근데 우리 하나는요 쫄보예요. 그래서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해? 이거 뭐 고장 나면 어떡해? 기장이 졸면 어떡해? 이거 추락하면 어떡해? 불안해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구원 못 받고 성아는 구원 받습니까? 둘 다 제주도에 안전하게 떨어지잖아요. 그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대상이 구원을 결정짓는다고요. 비행기가 튼튼해요. 기장은요 수천 시간 항해했었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장입니다. 기장의 실력과 기체의 안전함이 그가 제주도에 도착하는 걸 결정하는 거지. 하나가 쫄보라서 못 도착하고 성화가 믿음이 더 좋아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과정에서의 결과는 좀 다릅니다. 성화는 그 안에서 누리죠. 하나는요 그 1시간 동안에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까요? 오! 막 이러면서 벽에다가 막 손 넣고 안녕! 이러면서 건너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가는데 믿음이 없어. 어떡해? 어떻게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해? 그러면은 쫄보는 구원 못 받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 안에 이미 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훨씬 좋고 내가 4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바다는 죽음을 상징했거든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것은요. 죽음을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집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식을 받은 거예요. 세례가 어떻게 받은 거죠? 구원으로 받은 거죠. 물 가운데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다. 이게 세례잖아요. 어떻게 물 가운데를 지나갔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셔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자기가 대신 죽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설명해 주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0장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세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순종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예식입니다. 탈출이 아니라 이제 이 세례식 가운데 있었던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애굽의 종된 삶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인식.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요. 8번째 재앙이 그 메뚜기가 홍해에 수장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제거하실 때 메뚜기 떼를 몰아서 홍해에다가 다 쳐박아 버리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메뚜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의 군사들을 사망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도 나도 홍해를 건너볼 수 있겠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자들은 수장시켜 버린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사망은 이미 출애굽할 때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병거를 이끌고 달려온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 눈앞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메뚜기 떼에 불과한 것이죠. 이 눈과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홍해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애굽의 시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내가 저기에 있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얻지 않았다면 내가 저기에 있었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을, 앞으로 남은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자들임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사망에 빠져 죽지 않고 길을 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사랑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무력한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한 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게 하고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